축복합니다. 아멘. 재미있지만 아주 교훈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복된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날 고양이가 어항 속 금붕어에게 속삭였다. 금붕어야, 너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 그런데 왜 주인이 정해놓은 어항 속에서 구속을 받으며 사니? 어항 밖으로 나가면 자유롭고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어. 그러나 금붕어는 말했습니다. 주인은 내가 어항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고 했어. 나는 나가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금붕어가 고양이가 보던 텔레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붕어가 어항 밖으로 나와 긍정적인 마인드와 탁월한 전략으로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다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단호하던 금붕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성공한 금붕어의 마지막 부탁을 소개하고 끝맺습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금붕어 여러분, 절대 당신이 있는 그 어항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는 주인이 지긋지긋한 관상용 물고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이 말을 듣고 금붕어는 어항 밖 넓은 세상으로 나왔고 두 가지를 이뤘습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또 하나는 풍요로운 삶입니다. 그냥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너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다 주어질 것 같고 천국일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없고 풍요로운 삶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삶.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하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안에서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았고요.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진짜 믿음 안에서 앞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때가 있으실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내 삶에 평화가 오지 않고요. 내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계속 예수를 믿지만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뭔가 행복이 오고 뭔가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박해는 계속 오고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뭐냐면 세상의 통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땅에 있는 로마나 이 땅의 정치인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믿음과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요. 사장님이 전부인 것 같고요. 학교가 전부인 것 같고요. 물질이 전부인 것 같이 그렇게 보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는 것. 하늘의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하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 오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있습니다. 박해도 있고요. 또 그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하게 두 가지를 전제하고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은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생겼다는 게 아니라 상징입니다. 이것을 나타내고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의지하려고 하는 거지, 진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모습대로 예수님이 생기신 게 아니에요.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은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인간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생겼냐? 여기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 이 세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 실제로 하늘에 문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 세계가 있는 거고요. 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꿰뚫어 보신다는 것.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무섭기도 해요, 어떨 때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힘듦이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예배 나오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정말 지칠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을 다 아시고 내 어려움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와 다르게 오늘 여기에 있는 나라는 천연색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징이지만 여기에 색깔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어두운 나라입니다. 정말 이 로마라고 하는 땅에 살면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놀라운 나라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는 나라라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힘들면 그 나라 가고 싶으시겠어요? 정말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되고요. 또 집에 오면 가사 일도 해야 되고, 또 밖에 나가면 밖에 일도 해야 되고, 처리할 일들이 많은데 이 땅과 다른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 보석은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백옥과 홍보석은 정결하다는 것, 분명하시다는 것. 그리고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고요. 녹보석은 평안을 의미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 시대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정말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구원하게 해주시고 선하게 주장하여 주신다는 것.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텐데 그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승리케 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가 둘러섰습니다. 24장로.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나오고 있냐?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운을 입고 면류관을 쓰는 것, 승리한다는 것. 로마 시대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뭡니까? 믿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거고 너희는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낼 거라는 것. 하나님은 여기에 5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요한계시록이 조금 표현이 어렵기도 합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음성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말씀하시고요. 번개와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일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일하시냐면 7 등불, 7 등불이 뭐냐면 하나님의 7 영, 성령을 의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선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을 도울 필요가 없는 게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세요. 정말 이 땅이 전쟁터 같기도 하고요. 수많은 포화가 떨어지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이 주장하여 주신다는 것.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완벽한 나라였는지 몰라요. 인간이 꿈꾸고 만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나라. 콜로세움에 보면 그 원형 경기장 안에 보면 밑에서부터 물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중전 게임도 할 수 있었고요. 2000년 전에 어떻게 그런 걸 만들 수 있었을까? 그 안에서 밑에서 사자들이 막 올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엘리베이터 시설 같은 것도 만들어 놨어요. 야,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 멋진 나라, 그게 로마라고 하면 그 나라 안에는 전쟁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어야 되겠지만 그 나라에는 고통도 있고 죽음도 있고 그리고 전쟁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평안과 위로는 하나님 안에서만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힘듦을 경험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로마에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때 오늘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너희를 돌봐 주시기 때문에 너희 반드시 승리할 거야. 너희 멋지게 하나님이 돌봐 주실 거야. 반드시 승리할 거야. 여러분,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압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위축되고 좌절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될 때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보좌 앞에 유리바다와 네 생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에 대해서 다 의미가 있어요. 유리바다, 유리로 된 바다예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편에서는 정말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면 좋을까? 사울이 아버지의 집에 있던 암나귀를 잃어먹었어요. 아버지에게 혼날까봐 사울은 열심히 암나귀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암나귀를 찾지 못하니까 사울에게 가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이게 고통이고 어려움이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선지자를 만나게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유리바다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하고 또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진행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 이게 유리바다의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유리바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지 나를 돌아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 보좌 앞을 갖고 있는 4개의 생물이 나옵니다. 우리 7절, 우리 6절 후반부, 우리 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아멘. 우리 여기에 나오는 4가지 동물이 얼굴이 어떤 거 있습니까?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뭐라고요? 4가지 동물은 외워주세요. 뭐라고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원래 이 해석을 초대교회에서는 4가지의 복음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4가지의 동물을 가지고 각각 복음서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자, 동물의 왕이잖아요. 마태복음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자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송아지, 겸손을 상징하고요. 낮아진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얼굴, 예수님의 인간됨을 설명해 주는 것.
그래서 사람의 모습, 그리고 독수리는 높이 바라보는 것, 이 네 가지의 복음에서 가장 핵심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한 게 요한복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네 가지의 동물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고난받고 있는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네 가지의 동물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건가? 이게 상징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생뚱맞아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 설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에스겔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에스겔 1장 10절에 네 가지의 동물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가지의 동물을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 사자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용기. 너희 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 너희 용기를 잃지 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실 거고, 사자의 용맹함으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 소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끈기. 너희 버텨. 너희 고난의 때에 잘 견디고 이겨내. 사람이 가진 게 뭡니까? 지혜. 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가 뭐예요? 멀리 날아서 멀리 볼 수 있는 독수리는 지혜, 소망.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건, 너희는 용기를 갖고 끈기 있게 견디고 독수리 같은 소망을, 또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이 고난의 때를, 어려움의 때를 이겨내라. 이런 의미로 네 가지의 동물의 환상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 요한계시록이 요한에게 준 이 네 가지의 동물의 의미도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했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 네 개의 동물이 주는 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또 소가 가지고 있는 끈기로움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독수리의 소망과 멀리 바라보는 그 안목으로 여러분이 고난과 그 고통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요, 이 고난의 때를 잘 넘고 승리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천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눈이 여섯인 이 천사, 하나님의 모습,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을 하나님은 다 꿰뚫어 알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못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깨닫고 통찰하시는 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로마가 전부인 것 같고 이 로마 안에서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로마가 전부가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통치하시는 그 보좌가 있고 그 가운데 24 창로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열심히 사냐면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저앉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지 않으시니까 내가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열심히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왜? 나에게 이 직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직업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직업을 주셨고 또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나를 선하게 주장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고 그 삶의 순간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천국을 바라보는 거지만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로마에 있고 로마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보면서 담대하고 소망을 갖고 힘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어렵고 거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은 저 천국만 너무 먼 것만 있으면 우리가 현실로 와 닿지 않아요. 그분은 살아서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계신 분이고요. 여러분의 문제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세요. 요한이 어려워하는 그들에게 너희 어려워하고 있어?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야. 너희 박해와 어려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에 응답하시고 답을 주시는 분이셔.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셔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청주교회를 이루어 가시고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멋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오늘 그 믿음 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